러시아의 선교사 세르기야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배우자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배우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만에 하나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면 올바르지 않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기 이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일, 그 일이 사실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기도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자세히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촉구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구절도 있고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 구석구석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출판되는 많은 신앙 서적들 중에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건대 출판되는 그 기도에 관련된 신앙 서적 중에 올바른 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기도에 관련된 책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에 유행하는 책들을 보면 상당수가 성경과 별로 흡사하지 않은, 성경에 말하는 기도의 내용과 상당히 다른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어떤 주장을 펼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보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주의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기도를 붙드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방법은 뭘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 스케줄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들을 수집하는 겁니까? 뭡니까? 사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결국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역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는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역할이 뭔지 모르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 생각해 봅시다.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훌륭한 남편이 되려면 남편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그것은 바로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정리하고 익혀두어야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묻습니다. 과연 기도는 뭘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참 미안하지만 기도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3시간 걸렸습니다.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요 몇 구절 되지 않는 이 짤막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뭡니까?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거 몇몇 마디 있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뭐 이런 것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호흡이 맞습니까? 실상 여러분은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기도를 호흡으로 쓰는 성도 몇이나 있습니까? 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도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것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달라고 구했고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는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묘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나님을 어떤 한 부분으로 전락시키고 제한시키는 오류에 우리가 빠진다라는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뭐죠? 알라딘 램프인가요? 그걸 비비면 뭐가 나옵니까? 시커먼 거인이 하나 나옵니다.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그리고 나서 뭡니까? 소원이 뭐지요?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실수하는 가장 큰 오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가 필요하면 문질러서 나타나게 하고 내 소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어떤 한 능력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 여러분 자판기 아시지 않습니까? 동전을 넣거나 지폐를 넣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그게 뚝딱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자판기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것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진리의 램프로 또는 하나님을 자판기의 한 모양새로 그렇게 바꾸어서 기도를 써먹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과연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올바름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은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참석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힘을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힘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사실은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그저 예배나 빠지지 않고 드리고 헌금이나 드리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힘을 빌려오려고 애쓰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하나님에게만 힘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 호소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무엇인가는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결국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해 봅시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인정하고 세상에 그 어떤 힘도 나의 힘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란 논리적으로 또 정당하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줄 아는 능력이 기도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란 정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때 때를 써서 받아내는 실력, 그것이 결코 기도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중요한 한 가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절박함과 그런 처절함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만 기도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 그들의 기도가 갈수록 왜곡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을 때 그 출발점이 오직 하나님만을 도움 삼는 자들이라는 그런 절박함과 그런 처절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당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에서 힘을 빌려올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기도의 정의고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리하는 데 3시간이 걸린 겁니다. 와, 얼마나 억울합니까? 5분밖에 말 안 했는데 이 5분을 말하려고 3시간을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십니까? 이 말 가지고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풀리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다는 건 도대체 몇 시간 해야 많이 하는 겁니까? 좀 알려주세요.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도대체 그 기준이 어느 선입니까? 최소 1시간은 돼야겠지요? 2시간 해야 되나요? 3시간 해야 되나요? 옛날에는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6시간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뭐 이런 말들, 또 어떤 목사님은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하루 3시간은 꼭 기도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거죠. 뭐 기도 많이 하는데 나쁘다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내가 1시간을 기도하든 아니면 2시간을 기도하든 아니면 단 10분을 기도하든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도움이 없고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분명한 자기확신과 인식, 이게 없다면 3시간, 4시간의 기도도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시다. 여러분은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려고 노력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요청하는 이 기도를 왜 열심히 안 할까요? 과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늘 이런 식으로 핑계를 삼습니다. 저는 아직 기도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 삶에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정말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기도의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이 기도의 출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밖에 호소할 것이 길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 훈련이 무슨 상관이고 기도를 배우지 못한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마음이 배워야 생기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배움으로 나오는 거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핑계거리로 말하는 것 중단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열심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자만심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만심.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힘을 구해올 수 있다는 영적인 자만심. 그 영적인 자만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를 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같은 시간 산 아래에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겠습니까? 7명이요? 3명이 산에 올라갔는데 밑에 7명이 있으면 제자가 10명이란 말입니까? 밑에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9명이 밑에 있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 9명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님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시오. 그랬겠죠. 여보시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 이 지경이 됐는데 당신들 예수의 제자니까 우리 아들을 몸에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시오 부탁을 한 겁니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내?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동하는 것을 보시고 왜 이렇게 소동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자초지종이 설명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대답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도 몰랐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붙잡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애당초 그들의 삶에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했던 안 했던 아니면 그들이 평상시 기도를 했던 안 했던 중요한 것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결국 기도의 부재라는 것은 명확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것을 또 한 번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뻔한 생각 아닙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내 안에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한 거 아닐까요? 자신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동일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날마다 간절하게 호소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자만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내 힘으로 무슨 일이든 헤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없는 줄 아십니까?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 거 못 배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배우셨습니까?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우리에게 태어날 때 보니까 안 가르쳐줬는데 젖발이던데요? 도대체 누가 가르쳐준 겁니까? 여러분, 기도를 훈련받지 못해서 못한다는 말 하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저 그냥 솔직히 말하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자만심이 있습니다. 난 내 힘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필요하면 세상에서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그거 말고 이유가 정말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영적인 자만심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만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빨리 이 부분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위치에 있다는 것, 그런 절박한 위치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는 자기 인식이 없이는 기도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자만심을 이겨내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기도의 시작이 뭔지를, 기도가 뭔지를 봤습니다. 기도의 시작이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세상에서 힘을 끌어다 쓸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힘과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기도가 출발되는 거고, 그 인식에서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호소와 요청, 이게 바로 기도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호소하고 요청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아시고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라고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가 뭡니까? 뭐든지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형편도 필요도,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아신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세어려 보려고 노력했다가 금방 멈췄습니다. 이건 될 일이 아니에요. 큰 머리카락 하나씩 봤는데 보니까 속에 잔털이 얼마나 많은지, 잔털 많으면 미인이라죠. 네, 누구 닮았겠습니까? 아빠 닮았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꼭 기도해야만 줄까요? 그냥 알아서 주시면 안 될까요? 또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생각하면 결과가 되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꼭 기도하도록 만드실까? 바로 이런 궁금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8절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조금만 봅시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행함은 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든 것,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성벽과 성전을 무너지게 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든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32절 하반절에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한 것이며, 다시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들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땅에 장차 경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거물도 들어쓰고 다시 농식물도 자라게 될 것이다.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다시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마지막에 성벽들과 주민들이 있다 하니 다시 성벽을 세워주시고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주지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똑같은 질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작정했고 계획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내게 그렇게 하나하나 해달라고 기도해야지만 나는 해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궁금증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신다면서요. 내가 필요한 거 아시고 내 처한 문제를 아신다면서요. 내 형편을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꼭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만, 호소하고 요청해야만 하나님은 주십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38절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그래야 그 되어진 일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얻게 되는 것, 그리고 해결받게 되는 것, 그것들이 결국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로부터의 힘을 공급받아서 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흡사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내산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는 그 길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말렉이라는 적군을 만납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고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전쟁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라. 나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누가 봐도 기도의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계속 손만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지쳐서 손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판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절박하니까 또 손을 들었겠죠. 또 이스라엘이 다시 반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거듭 반복되면서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와, 손을 올리니까 이기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머리를 쓰냐면 모세를 편안한 반석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아론과 하울이 그 양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이 해질도록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다 이기고 나서 그곳에 돌멩이를 쌓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놓을 줄 아십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도대체 싸운 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싸웠고 그 군대가 싸웠습니다. 근데 모세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알았냐면, 그거 여호수아의 지략과 노력과 내 백성의 어떤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가난한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방 창문 아래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언젠가 들어보신 얘기죠? 네. 그런데 그 창문 밖을 지나가던 어떤 청년들이 그 기도 소리가 들린 겁니다. 저 여자 울면서 배고프다고 기도하네. 때마침 가방에 빵 한 봉지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 너머로 집어 던졌습니다. 기도하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대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빵을 주셨군요. 기도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껄껄거리며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말했다죠. 아줌마, 그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집어던진 거예요. 우리가 장난삼아 던진 거예요. 라고 말했다죠.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창문 너머로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장난삼아한 일까지도 쓰셔서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기도하니까 누가 장난쳐서 던진 빵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알게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잘 되면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어. 어떤 문제가 풀리면 우리는 대번에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실력이 있지. 내가 좀 잘났지. 이게 늘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정말 우리의 어떤 것들이 응답되고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풀리는 것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리석습니다. 뭐가 좀 잘 되면 운이 좋았다, 뭐 팔자가 좋았다, 조상 묘자리가 좋았다, 맨날 이런 식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면 그래도 인복이 많아서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서 풀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그런 착각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광야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상가상 마실 물까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가서 반석의 명에 물을 나오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좀 거절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무 기가 막혀서 갑자기 떠오릅니다. 예수님 머리를 2번 두들긴 걸로 해석하는 아주 무식한 어떤 누구도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거죠.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려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여러분, 물론 홧김에 한 말이겠지만 그 속에 이미 큰 오류가 빠진 겁니다. 마치 그 물을 주는 것이 내 실력으로 주는 것이냐, 모세도 그런 어리석음을 그가 범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모세조차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말 요목조목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늘 그런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호소하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 우리의 미련함 때문이라는 거, 그렇게 아셔야 정당한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기도해. 그리고 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런 과정의 방법이 뭘 만들어내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분명한 인식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 뭐든지 크고 작은 일들까지도 호소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판기처럼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적당한 분량의 기도의 금액을 입금하면 내려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기도조차도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 거다, 내가 줬다, 이거 생색내려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색내실 이유가 뭡니까? 없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일 뿐인 겁니다. 어느 거지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국어를 할 때마다 국어리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가는 집마다 밥을 주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하얀 쌀밥, 어떤 집에 갔더니 현미밥, 어떤 집에 갔더니 찰밥, 여러 가지 그냥 밥의 종류도 여러 가지 밥을 구걸하는 겁니다. 반찬도 이것저것 구걸을 해서 한가득 된 겁니다. 그 아들 그지가 그걸 보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와, 오늘 이게 웬일이래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지요. 이 애비 만난 걸 복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쭐될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버지 실력으로 받아낸 겁니까? 밥이든 반찬이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베푼 거 아닙니까? 준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마치 자기 실력으로 얻은 것 마냥 이 아버지 만난 거 감사해라 뭐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 보면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웃긴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관련된 것 중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기도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응답 많이 받은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마음을 주셨다는 거, 뭐 같은 기도와 관련된 것 중에서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와 관련돼서 자랑하신다면 그건 마치 거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버지 잘 만난 줄 알라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의 자랑거리가 개입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절박함,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 그게 기도라면 마치 거지가 제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하는 그 모습과 위치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랑 삼습니다. 전 3시간 기도해요. 전 4시간 기도해요. 이런 걸 왜 자랑합니까? 저는 기도에서 얼마나 응답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건 왜 자랑하십니까? 그러면서 늘 우리는 이런 말을 토합니다. 근데 당신은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 말은 결국 자랑인 겁니다. 난 하는데 넌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이 기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더니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은밀하게 하십시오. 은밀하게 기도하시고 은밀하게 응답에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낸답시고 결국에는 내 자랑과 과실을 드러내는 일로 결국 종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자랑거리 삼지 말고 기도를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도 쓰지 마십시오.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어떤 힘을 빌려올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라는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힘을 구해올 때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통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의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자랑과 과시고 비판과 정죄의 도구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일을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또는 왜곡되게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내 스스로의 힘도 없고